오늘은 10번째 과입니다.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의 가치입니다. 제가 어제도 잊었고요. 오늘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손명돌 조연학 원사님 가족건강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함께 이따가 또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과 기도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딱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두루마리가 나오고 네 생물 24장로들, 그리고 검은 고, 그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접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간식은 우리 손봉희 권사님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 읽으면서 만나는 것은 우리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편지들인데, 이 편지들을 통하여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박해의 때를 맞아서 너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힐난하고 혼내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학교 첫째 날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이거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마감되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 곧바로 어떤 일이, 어떤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것으로 바뀌냐? 헤븐리 월십 또는 헤븐리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늘의 예배가 쫙 펼쳐집니다. 고난과 환난을 받은 성도들이 훗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예배 장면을 마치 비디오를 딱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첫 장면이 뭘로 시작되냐면 빠빠빠빠빠빠빠, 마치 하이든의 E 플랫 메이저, 그 놀라운 트럼펫 콘체르토가 연주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 소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조금 나팔이 왜 불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나팔이 왜 하필 나팔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왜 나팔이 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TBC 강의 토요일 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제일 처음 울린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요? 어딜까요? 출애굽기였습니다. 창세기에는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나팔 소리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나팔 소리가 막 울려요. 언제 울립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저 멀리로부터 누가 부는지 모르지만 이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든의 그 트럼펫 콘체르토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너무 신나죠. 막 이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났다. 나팔이란 존재가 처음 성경에 그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나팔 소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이제 나팔로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나팔 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제일 먼저 연출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었어요. 청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것도 시각이 아니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 소리, 누구든지 그래서 뭘 들으라고요? 내 음성 듣고요. 우린 청각에 아주 더 예민해야 되겠죠. 나팔 소리로 이 배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보좌가 딱 있죠. 보좌에 그 합당하신 이가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하죠? 벽옥 같고 못못 같고 못못 같고 못못 같으신 분이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좌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4장로 그리고 4개의 생물들 이렇게 묘사되면서 소개되면서 나와서 하늘 보좌가 딱 펼쳐지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게 봉인이 돼 있어요. 열 수 없게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요한이 갑자기 눈물이 나.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이 봉인을 뜯을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저 봉인을 열 수 있을까? 저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열 수 있을까? 막 그게 누구지 몰라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울었노니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바로 저분이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뜯기에 합당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열리는 하늘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The Great Multitude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하 만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 명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그 14만 4천 명 그 옛날에 하도 많이 울고 먹었으면 이제 좀 그만 울고 먹을 만도 한데 그거 또 들고 나와서 신천지니 하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그죠? 14만 4천 명 아닙니다. 그 좀 그런 소리 그 좀 속지 좀 마시고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하십시오. 제가 다시 그리고 언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꼭 하겠습니다. 이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꼭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14만 4천 명 따위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인류 예수님 오신 뒤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거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말 바꾸고 그건 상징이다.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헌금 더 내라. 막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잡다한 사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으로 하늘 예배가 클라이막스로 착착착착 펼쳐지는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이죠. 이게 하늘 예배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인데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3가지 있어요. 그 뭐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말 얘기, 그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말 얘기가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예배요. 셋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 얘기. 제가 그거 대충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만들어낸 건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첫 번째 무엇을 취합니까? 검은 고와 두 번째 무엇을 취하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3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그죠? 두루마리가 나왔고 검은 고가 나왔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검은 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경배를 상징하겠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접이라는 건 어떤 목적입니까? 컨테이너는 무엇을 위한 거죠? 무엇을 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죠? 담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대접을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연기처럼 사라지나?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궁금하죠. 우린 실상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이 대접에 담긴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담기냐? 그리고 이 대접이 얼마나 크냐? 우린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이 대접이 하늘로 올리는 저의 기도의 대접이 요따만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채워질까? 언제쯤 채워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어떤 비율로 채워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금향로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흩어지고 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계산하고 그 공식을 머릿속에 두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마치 로켓포를 하늘로 이거 하나 쏘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해야 될까요? 허튼 소리로 그냥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 이거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예. 겉으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절대 갈 리가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기도의 가치라는 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 말씀. 검은고는 찬양. 금대접에는 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나눌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하나님 계신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막의 구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 구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시고 그 맞은편 왼쪽에는 뭐가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저 지성소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향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 기도 이것에 목숨 걸고 이것으로 승리하고 이것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오직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로, 탁월한 기도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천국 열쇠는 몇 개다? 2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고 여러분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그 금향로 접시 위에 담겨지는 그런 기도자, 그런 탁월한 기도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 중에 유명한 제단을 쌓은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캐치해내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창세기 8장 20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뭐죠? 중심이 뭐죠? 그의 마음에,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and said in his hear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아주 향기 가득한 기쁘게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나도 향기롭다 받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예요? 그 짐승 타는 냄새를 그냥 받으신 건가요? 아무 짐승이나 대충 막 태우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받으신 건 뭡니까?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우리가 예물 드릴 때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물, 하나님, 여러분 반만 받으시고 반은 안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액수가 얼마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정말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가는 그런 제물을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은 방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본문 보십시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거 역시 제가 TBC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로 다르죠. 이방 제사의 신들은 뭘 먹습니까? 고기를 먹어요. 아이고 맛있다. 우걱우걱 대며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으니까 심지어 이놈 잡았다가 저놈 잡았다가 바치죠. 그러다가 심지어 뭘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믿는 우리 신은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좋아해. 그렇죠? 그런 이방신 제사가 만연했다고요. 그래서 저 유명한 가나안 땅에 몰렉신을 섬기던 부족이 있었죠. 그죠? 몰렉신 제사, 인신공양을 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서 했어요,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흰놈 골짜기에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이 인신공양으로 심청이 바닷물에다가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향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고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의 최정점에 있었던 왕이지만 결국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했던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이죠.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우상 숭배까지 했느냐, 어떤 짓까지 했느냐. 여러분, 성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은 그 성전 바로 옆에 앞서 말씀드렸죠. 인신공양하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하나님 자기 신한테 바친다는 그런 종교 몰렉 제단을 바로 성전 바로 옆에다가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허락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일단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뭘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잘 보이려고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쉬면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게으른 거고 좀 나태한 거고 조금 루즈해졌네. 50일 기도 아이고 한 며칠 하더니 며칠째 되니까 좀 루즈해졌네. 이렇게 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이해할 만한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지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위한 무엇이다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멈추는 것은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의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기도학교 열흘째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내 삶이 온전한 말리의 길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기도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죠? 주님, 내 기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남한테 보이고 남한테 들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 사무엘의 심정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